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반주기에 있는 성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눌렀어요. 그러니까 항상 연습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동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전체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텔레비 보듯이 하면 안 돼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보를 말할 때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못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무소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 임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어느 곳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성경에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너무나 인스턴트 시대라 그러죠. 그 모든 것들이 보는 건 너무 많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되면서 너무나 보는 것이 있다 보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나름대로의 답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하다 그러지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막 주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답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전철관에 한번 타보니까 전부 이거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다른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에는 자기가 볼 것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고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수용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니까 거기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오늘날 이 땅에 이 시대에 맞는 플랫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플랫폼을 우리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하여 이 예배를 생중계하면서 지금은 예배를 생중계해서 일방적으로 가지만은 같이 반응하는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같은 적이 있으면 집에 있지만은 코로나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줌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런 시대를 지금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모든 과정은 무엇입니까? 정통적으로 있는 것이며, 이 메시지를 딱 저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다 공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면은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주은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미약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 마음 중심을 두고 기도하거나 이것을 보고 집에서 온몸에서를 다 가득 담고 중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맞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육신적으로 만나야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러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같이 육신적으로 있을 때와 똑같은 역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 시대를 가리켜 성령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전 우주와 그리고 지구 땅덩어리에 어느 곳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그대로 듣는데 여기에 뭡니까? 2초, 3초도 안 늦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뭐라고 할 때면 장난기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시간 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저 방송하는가 보다, 그러면 그게 자기가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이 컨텐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을 통하여 누가 이것을 잡고 있느냐,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픈마켓에 가가지고 오프라인 마켓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 구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리고 어디 가서도 어떻게 보면요, 전화 한 번 하면은 이마트나 이런 데 가는 거 갈 필요가 없어요. 다 배달이 됩니다. 다 그게 온라인 통해서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은행 갈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입출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할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은행에 가야 되고, 은행 점포도 지금 다 줄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력이 다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시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방송하고 이것을 접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벽 예배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두 명이라도 새벽을 깨우면서 전화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깨우면서 하면 이제는 안 나오든지 말든지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주일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도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의 내용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걸 찾아내고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는 것이 내게 없으면 그것을 붙잡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7별은 교회 사자요, 금초대는 7 교회 당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당 집이 아니라 교회를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지금 다니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7별,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사자를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 설교, 세상 말로 말하는 연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설자도 사실은 베풀 설자거든요. 가르칠 교, 설교, 뭡니까? 베풀어서 가르치는 기능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설교에는 무엇입니까? 전파 기능과 가르치는 기능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라는 기능이 3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할 때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희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고치는 사역. 그걸 우리는 힐링이라 그러죠.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아니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조금 그 단어를 풀어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옛날에 개역성경에 외워놓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익숙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혼과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저는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오늘 우리에게 받은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이제 에베소서가 아니라 빌립보서로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3 교회와 1명의 사람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 그리고 개인인 오네시모에게 보냈는데, 그러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 자기 종을 통하여 주신 개인 서신을 보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옥중서신을 통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어찌하든지 복음의 변명과 확정을 가지고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 교회에게 써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중서신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목적하고 목표하고 가는 그 내용이 뭔가, 그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는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 5절에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제 바울이
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3절에 뭐랍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누구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정답. 다른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목사인 내게 다른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복음이 뭐요? 갑자기 물으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마음이 아니라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렇지,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너희에게 미칠이에요. 미칠. 다시 말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건 미쳐도 막 돌아다닌다 그 말이 아니고 내게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중경말이 뭡니까? 성경대로. 성경은 어디를 말해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의 주관자로, 지금 우리가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2022년이라 그래요. 이걸 AD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를 BC라 그래요. 그 뭐요? 비포, 영어로 비포, 전에, 그리스도 전에,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에게 미쳤어요. 왔어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는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빌립보 교회 말할 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을, 빌립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그 환상은 뭡니까? 그 바울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은 뭡니까?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이 손짓하면서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인을 보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래서 바로 무엇입니까? 간 곳이 어디냐?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 사도행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수일을 유하다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 보니까 두아디라 성에 옷감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을 지금 말했는데 그 누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가, 우리가 말하면 지금 말하면 비단 장사예요. 옷감 장사예요. 쉽게 말하면 산업인이에요. 이 산업인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머물라, 이렇게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누디아의 집이에요. 누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할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게 뭘 거냐 한 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랬죠?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복음이 뭡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하고 복음은 달라요.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요? 생명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는 뭐이고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뭐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복음이 뭐요?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따먹었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주의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영이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래서 된 게 아니고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이 영접. 그리고 이것을 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이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말만 안 들린 사람도 있대요. 그거 희한하죠. 그 말만 안 들린대. 그 말만 들으면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온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전혀 안 됐던 말이 그날이 오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된 줄 알고 그냥 구원 받은 줄 알고 다녔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주는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겠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구원 받고 교회 다니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서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에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찾아오는 거요. 그래서 그 찾아와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걸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났다. 그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저 무당들한테 가면은 전부 눈으로 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자기들 것은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냐면 영계의 세계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근데 오늘 여기 복음을 위한 일에 그랬단 말이에요. 착한 일입니다. 그 착한 일이 뭔가 그랬더니 한문을 찾아보니까 선자가 착할 선자더라고요. 착할 선자.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에 착한 일이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요?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복음을 위한 일이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 얘기니까.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점정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해당의 성경을 주니까 읽으면서 이 말이 너희 귀에 지금 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말이에요. 복음 들고 가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처럼 고쳐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저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그 귀신을 명하고 무당집 앞에 가서 손을 얹고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가서 명하는,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가서 밥 먹여주고 뭐 먹어, 물론 그것도 복음을 위한 일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모든 수발을 들었던 걸 갖다 했단 말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뭐요? 아까도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10장에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오는 뭐예요? 착한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지도록 믿어지도록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안 들어요. 근데 두 개 콱 맞고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예배 딱 드리면요, 막 그때부터 막 졸음이 오는가 봐요. 막 쏟아져. 그렇게 하면 지정하면 또 어떠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치는 설교한다고. 저 어떤 목사님은요, 너무 막 안타까우니까 가가지고 막 충격요법을 쓰는 거야. 내인연 막 그러면서 막 나오니까. 자, 오늘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먹을 것 그거 가지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먹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으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구절 외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위한 일이 뭡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저 집에 가서 성령만 임하면 저 집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거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일하도록, 그 사람에게 일하도록 우리가 기도의 중보를 하는 거요. 그게 뭐요? 복음을 위한 일이다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꼭 뭘 갖다 물질적으로 뭘 주고 대접하는 모든 것은 그것도 되지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위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게 구원받는 거 아니죠? 구원받는 것이지 않나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내가 뭘 해서라는 건 종교요. 복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활동을 말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도록 만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성벽 위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들로 종일종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이 성에서 영광을,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는 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뭐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찾아왔는데 막 열심히 한다, 그건 종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확 해야 돼요. 가짜 일에 열심히 될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 뭡니까?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앞절에 말이지요. 뭡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 주은교회를 하면서 주의 은혜를 말하면서 에베소서를 진행하면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뭐요? 뭘 주는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놔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 없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의 은혜를 많이 말씀하거든요. 거기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을 외워놓으세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일이 뭐요? 은혜를 은혜답게 느끼도록 우리가 뭐요? 같이 가서 포럼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요? 은혜와 진리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데요.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도록.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대요. 그 열매가 찬송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유소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복음을 위한 일이단 말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시기, 다툼, 그 모든 열매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저주의 열매 맺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준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열매를 보는 거, 열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다음 주는 우리가 미리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해야 됩니다가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 2장에 나오는데 그 수고자들을 야외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결론이 오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찾아보십시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겹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론이에요.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것을 놓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옥중서신을 통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시다
라는 미션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론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아니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생각 마음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서 이 말씀을 위하여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근거한 모든 부분에 내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